우리 마태복음 우리 20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지금 연초란 노예도 할애가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총회 할애가 있습니다. 이번 노예 할애 때 보통 할애 끝나 목사님들이 그때 잠깐 할애 때는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단체로 이제 사우나를 가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 부천에 큰 사우나에 있어서 가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나 하고 이제 기도를 했죠. 또 하나님 새해가 됐는데 혹시 생명권이 있을지 모르니까 요새 유 목사님 그 말씀 중에서 가는 형님한테 캠프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갔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아는 분 같기도 하고 딱 보면 서로 지나치기는 뭐하고 아는 치는 못하고 서로 했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건 아니고 가끔 왔었다고 했더니 자기도 아는 것 같다고 나도 아는 것 같기도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는 분은 안 해보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얘기를 했으니 한쪽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늘 교회 나가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다 사정 있잖아요. 다 자기 있는데 이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지금 연초간데 당시 교회를 나갔지만은 복음 몰라서 그랬다가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쭉 설명하니까 잘 듣더라고 이분이 또요.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그런데 영접하니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마침 사람들이 그 옆에 없어갖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자기가 부천 사는데 자기는 교회에 다니면서 하여튼 실망을 많이 했대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님 같은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 옵니다. 어떤 교회가 때로는 수준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다 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또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 포용해야 되니까. 이제 그분이 예수 영접했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오게 되면 와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올 새해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전도 선교도 하나님 문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대보도 지역 우리가 그동안 쭉 다니면서 쭉 이제 흑암을 꺾었는데 그 이병도 시스템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원사 쪽에 교회 절간이 이렇게 다친 것 같다고. 그 지역 흑암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선감도적입니다. 맞아요. 선감도적인데 수원사 그 절간 때 들어갔었거든요. 그 스님 만나보고 서울서 스님인데 만나고 했었는데 한 3년 넘었겠죠. 이번에 가보니까 절간에 뭘 딱 쳐놨어요. 매매한다고 써놨더라고요. 다 박아놓고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꺾이는구나 좀 이렇게 절간도 무너지고 이제 무당점 많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구봉도 쪽에 이제 박종욱 그건 거기 다 이제 좀 다 무너지고 이제 베트남 사람이 와서 이제 교체를 하고 우리 한의원으로 했던 그 한의원 그 절간은 땅 주인이에요. 땅이 약 4,000평 있습니다. 소나무의 숲이 있고 그 딸이 이제 절간한다고 이제 저 산쪽 밑에 보니까 컨테이너 만들어서 불공을 들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 후반기부터 다 철거를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한의원 썼던 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 거기 아마 다 취소된 것 같아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꺾이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살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지금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포도원 품꾼 오늘 비유 20장입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흐름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뭐 당연하죠.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이 사단이 주는 불신앙입니다. 이 사단 끝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이거요 잘 분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게 뭐냐? 주주입니다. 불신앙과 함께 주주가 들어왔죠.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성막, 성전, 교회인데, 그게 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설계도가 있어요. 이렇게 가라. 그게 이제 장막, 회막, 성막, 언약궤, 이게 뭐냐? 설계도입니다. 그걸 쭉 가라, 그렇게. 그걸 빗나가게 되면 자꾸 흑암의 틈을 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막, 이 성막은 이제 우리가 삼절기에 보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게 신약 나오면 오순절 그리스도, 유월절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리스도 답을 내고, 오순절 성령 충만, 하나님의 힘을 얻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이렇게 이제 삼절기 속에 있고요. 그러면서 성막 속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뭐냐? 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면서 또 성전 안에 있는 이 등불, 그리고 떡상, 또 물두멍,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한번 성막 전체가 뭐냐? 그리스도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뭐냐? 그리스도 충만이 말이 한마디로.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은 세 가지 뜰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이게 같은 말인데, 이방인이 뭐냐? 전도 선교를 말합니다. 기도의 뜰은 뭐냐면 치유를 말합니다. 아이들의 뜰은 뭐냐면 후대를 말하죠. 미래. 237 치유 서밋. 이걸 핵심을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공격과 재앙만의 비밀이거든요. 이런 비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교회가 교회 운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 393 이 기도 운동,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생명 예대로 축복,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쫄 237빛, 전무후 다 이게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이런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 주신 능력과 축복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부모와 교사의 25시가 나왔어요. 우리 후대들 최고의 기회입니다. 시간. 어릴 때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때 잘못 지나가면 이제 애들이 말씀 잘 안 들어갑니다. 왜? 다른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렘넌트 7명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경이 있어요. 부모의 배경이 있어요. 부모가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같이 붙어서 이들을 키웠습니다. 이게 다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런 영적 배경 속에 후대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한나가 나왔습니다. 이때. 한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기도를 잘 몰랐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치유가 좀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한나가 처음엔 나중심이었죠. 왜 하나님, 나는 아이가 없습니까? 왜 나만? 자, 그런데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가 필요하다. 이걸 알았어요. 이게 나세린입니다. 아이는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하나님이 쓸 아이가 없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기도를 딱 받고서 태어난 게 뭐냐?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한나의 언약이 사무엘로 전달되고 또 사무엘은 나중에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언약은 쫙 전달되게. 그러면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자라잖아요. 그 언약궤 옆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미스바 운동으로 갑니다. 이렇게 언약이 또 흘러가요. 그 한나의 올바른 언약적 기도가 후대가 태어나고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것이 미스바 운동해서 어떻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다 전달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전달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수백 년 동안 고질적인 블레셋 군대가 딱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전달하죠. 다윗은 사무엘 그 언약을 잡고서 언약궤 둘 성전 건축 준비합니다. 더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 쫙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릴 아이들에게 뭘 전달할 것인가? 먼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근본 문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문제 안 가르치면 나중에 문제 당하면 실망합니다. 이게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탄의 문제고 죄의 문제다. 이 문제는 세상으로 해결 안 된다. 올바른 복음의 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삼절기를 가르쳐요. 지금 말하면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걸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커도 안 떠나요. 이 성막 중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적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 틈부터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바로 같은 말 장막입니다. 장막이 회막으로, 회막이 성막으로. 자, 결국 성막 중심인데 성막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다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뭐냐 도대체? 언약. 그게 마지막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모든 결국 최종 마지막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막,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되고요. 회막, 예배가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되고, 여러분 집도 삶의 터전도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된다.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도 삶의 터전도 교회도 예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리스도 복음이 싹 빠져버리면 전체가 싹 무너져버려 나중에. 이걸 후대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유아유치 렘넌트의 25시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나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과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생각은 나에서 나온 겁니다. 나. 생각이란 것이. 결국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나 중심으로 가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생각이 뿌려나니까. 그 나 중심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창에서 함당이 딱 걸려버려요. 사단에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한 생각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확신했지만 나중에 뭡니까? 판단해서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킨 오마들은 시간 없잖아요. 모든 게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체 흐름이 뭐냐면 그게 본부 말씀이에요. 이건 전체 흐름입니다. 하나님 방향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강단, 이건 지금 또 우리 각자의 시간표를 맞추는 거고요. 또 기도 수첩, 현장, 본부 말씀 강단 기도 수첩이 이게 흐름이 하나입니다. 이다. 자세히 보면 흐름이 딱 하나예요. 이다.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기도 수첩이요. 날짜를 막 편집해 놨어요. 막. 대충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딱 맞춰 놓습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 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게 연결돼 있어서 말씀 흐름 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흐름도 같이 타는 거예요. 한 말씀 한 기도로 하는 겁니다. 왜? 함께 세계 모아야 되니까 똑같이.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기도에 대한 바른 제목을 잡아줘야 돼요. 바른 제목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기도 제목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 이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이 절대 불가능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 수 없고. 그래서 사탄에게 뺏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뭐 777 망대, 여정, 이정표 다 그겁니다. 지금 다 찾아내는 거죠. 그 축복과 능력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 생명, 애들 축복, 천군, 천사, 성령 역사, 흑암권의 비밀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도전해서 성경적 복음적 우리가 뭔가 진짜 증인으로 설 필요 있습니다. 야, 이건 말이 아니라 사실이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요. 네 번째 보게 되면은 렘넌트의 힘든 시간. 아마 여러분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 생각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그것이 운명이 됩니다. 그것이 응답으로 가요. 왜? 생각대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은 복잡하거든요. 흑암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뺏기지 않게 들어있어. 자, 그리고 지금은 호흡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은 뭐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호흡과 이 생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 말씀과 생각을 지켜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힘든 시간 오게 되면은, 자, 어떤 힘든 시간 왔을 때 우리가 빨리, 첫 번째, 당연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하나님 시간표 아니냐, 이렇게. 그 마지막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인가?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뭡니까 도대체?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은 대부분 이제 보통 사람부터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아주 뜻밖의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게 엉뚱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누명 쓰기도 하고, 요새 누명 쓰잖아요. 전혀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왔을 때에 문제에 휘말린 게 아니고 당연성, 필연성 맞으면 절대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거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나를 갱신하는 또 시간이 돼요.
우리가 미리미리 말씀으로 복음을 갱신한다면 굳이 노예로, 포로로, 속고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평상시 나를 갱신하고 말씀을 하면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또 그 응답의 시간이 돼요. 힘든데 그 응답의 시간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드디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게 이제 응답의 시작입니다. 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누명서 감옥 들어갑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응답의 시간들이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증인 서는 시간표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가정 살리는 시간표고 국가 살리는 시간표고 그러면서 세계 살리는 시간표로 우리가 쉽게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당연성, 필요한 전체성 찾고 나를 갱신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데. 요셉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 쫓겨도 도울 자가 없어요. 다니엘이 포로 끌려갔습니다. 누명 씁니다.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홀로 이렇게 딱 그런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도울 자부터 낙심하면 되고 이때 진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막 문제 해결하려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복음을 기다려야 되죠. 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학원 보험 메시지인데 이때 나온 게 영적 질병 시대예요. 지금 육신으로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질병 시대와 영적 질병 시대. 영적으로 사람들이 완전 빈곤한 시대입니다. 영이 메말른 시대 왔어요. 영적으로 갈등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빈곤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우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아마 우리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고 뭐가 있으면요 아마 우울증 올 거라마요. 하는 것도 옵니다. 이건 막 옛날 생각나고 나이 먹어보세요. 뭐 고향을 생각하고 뭐 돌아갔으면 생각해보세요. 멍해지는 거 멍해지는 거.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막 이게. 그래서 두려움이 옵니다. 공황증, 두렵게. 조울증, 감정이 안 잡혀요. 왜 공허함과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이게. 채울 수가 없어갖고. 그리고 아예 조현병, 악신 역사입니다. 지금 이 땅에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편리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완전 병든 시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아주 황폐한 시대라는 게 황폐한 시대가 왔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잘못합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실제로 교인도 방황합니다. 말 안 하지만 방황합니다 지금. 답 없었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 기도 이 부분인데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계속 지금 강조 이겁니다. 이제 보고 말았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잘 되냐? 잘 안 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기도라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입니다. 도리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더 영적이 더 많아요. 네, 더 합니다. 속을 말로 다 때려붙여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사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7망대라는 말씀 내용은 7여정이 나왔고
또 7 이정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이걸 다 암송을 하지 마시고 복잡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하나씩 좀 이해하고 조금씩 소화시키라 하면 됩니다. 그걸 쫙쫙 한꺼번에 암송하겠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잡합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조금씩 나온 대로 하고 이거 딱 나왔는데 지금 해외에서 이거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뭐 한다고 죄송합니다. 금방 복음 들어안에서 이거 하고 있어. 이게 내용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도 하면서 알아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알아지고 알면서도 깨달아지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깊이 넓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흐름을 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나씩 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다 준비해서 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평생에도 잘 준비 못해요. 이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게 그 나온 게 뭐냐면 용서가 나왔어요. 용서. 자, 이 용서란 말, 용서는 아주 그릇과 밀접한 관계지만 용서는 뭐냐면 이게요 사단과 밀접한 관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잘못 풀려버리면 사탄의 올무에 걸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이렇게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틈을 타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질개로 속에 보배를 가졌어요. 우리가요. 이게 뭐냐, 보배가 우리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겉사람 후패하자면 속사람 날로 새롭다. 속사람이 가야 돼요. 이 땅은 딱 두 종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복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근데 복음 들었는데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복음 듣고도 또 육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육적이란 말이 뭐냐면 나란 말입니다. 결국 또 나중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 가지고 또 헤매는 겁니다. 또 흑암에 묶여버리게.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복음으로 육이 벗어나서 영적으로 이제 바꿔가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실제로 예수님께 집중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이 무익하단 말이 뭐냐, 밥 먹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육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으로 절대 사단 이길 수 없고 육으로 지옥 해결 못하고 육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육으로 죄 해결 못한다. 사실 영이다 할 때는 그래서 우리 이 영성 회복, 영적을 회복시켜야 돼요. 후대들 어릴 때부터 이걸 살려야 됩니다. 요거 살려내지 않으면 육으로 강해져 버리면 잘 안 들어와 이게. 왜? 육이다 갖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완전 육이었잖아요. 나중에 물심판 당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 이번 주 요한계시록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자, 7 교회가 나왔어요. 계시록에 보면 왜 하나님이 7개를 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7개 교회를 통해서 여러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기록한 겁니다. 이런 상황, 저런 사고 올 수 있다. 여러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교회가 뭔지를 또 성도들 믿음을 점검해봐라. 하나만 보면 잘 몰라요. 왜? 여러 개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점검이 된단 말입니다. 점검해봐라 이게.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잘한 거 있지만 하나님 책망을 해놨어요. 여기는 너의 첫사랑을 회복을 시켜라. 왜 사랑이 식어졌느냐. 이 부분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궁핍과 환난이 많은데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실제 사탄 역사다 이게. 사탄과 싸워라.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이때 하나님이 환란을 없애게 하기 위해 죽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또는 우리 일제시대는 어떠하면 그때는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죽도 충성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 이 버가모교회는 이 발람 선자를 잘못된, 쉽게 말하면 뭔가 거짓된 교훈이 들어와 버렸어요. 거짓된 교훈. 이런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지 마라. 왜냐하면 거짓된 게 나중에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그 교회는 이처럼 거짓된 것을 잘 방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잘못 이단 신천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시대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여기가 용납을 했구나. 음녀를 말합니다. 아주 교회에 음행과 우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막아라. 그걸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대마다 올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지금 있겠죠. 전체를. 그러면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 같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했어요. 여기는 영적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영적 무관관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베 교회. 빌라델베 교회는 이걸 하나님 칭찬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힘에 겨울 좋은 우리들이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습니다. 눈물겨운 헌신한 거죠. 그 하나님은 특별히 칭찬하는 교회 이제 빌라델베 교회가 나타나고요. 그 라오디아 교회. 여기는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까 육신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겠다. 이게 뭐냐면 그런데 이런 잠깐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함 없다. 자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다 식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현실 안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서서히 다 무너진다 이게. 우리 힘들고 나와도 예배 드리고 나오면 이유가 있어요. 다 집에서 예배 앉아 드린다 편하겠죠. 그러나 서서히 무너집니다. 서서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쭉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별할 것인지를 7개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쭉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결국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입니다. 사탄을 끊는 교회.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창세기 12장 1절 4절 언약적 축복 회복의 교회. 출애기 14장 18절 12장 13절 피언약 재앙 많은 것. 임마누엘. 이 교회 복음의 본질, 복음의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이건 교회 당이에요. 예배당. 교회 본질은 다른 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늘 생각해요. 본질을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본질을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세월 가서 이게 약화되면 전체가 다 또 문제거든요. 이 부분. 자, 오늘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쭉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비유입니다. 뭐죠? 천국은 마치 비유죠. 천국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설명합니다. 마치 이렇다. 천국에 대한 지금 그 예수님 비유는 지금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천국이 마치 이렇다 이렇게 마치 이렇다 하면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자. 이 집주인이 포도 농사를 지니까 이제 품꾼을 얻는 겁니다. 사람 얻어서 이 사람을 이제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게. 그 일을 시키는 집주인 같다 해서 집주인. 천군 포도원을 만들어 농사 짓는 집주인 같다. 그 집주인이 이제 농사 지려고 품꾼 얻으러 나가는 겁니다. 쭉 사람 얻으러. 자, 1절에 보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일은 새벽에 나갔어요. 아주 새벽부터 나갔습니다. 이 주인이 아주 새벽부터 나갑니다. 이른 아침. 이때가 뭐냐? 오전 6시를 말합니다. 그때 일을 시작해 보통. 새벽 최초 시간이 6시입니다. 이 새벽에 나가서 이제 품꾼 얻어 갔죠. 가서 사람을 이제 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주인이 품꾼들 만났습니다. 하루 품삯을 약속하지 얼마입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품삯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뭐 했습니까? 약속했어요. 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사람이 일찍 아침 우리들은 6시입니다. 일찍부터 이들을 근데 유대인들이 이때 0시입니다. 그때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부터 이들을 약속합니다. 하루에 1데나리온 주겠다. 정상적 품삯입니다. 이들을 갖다가 이제 딱 집어넣었어요. 그 주인이 또 나가요. 일꾼이 아주 부족해. 또 나갑니다. 우리 한번 3절.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약속인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몇 시에 나갔죠? 제3시. 자, 유대인들은 새벽 6시부터 0이에요. 제3시면 몇 시겠습니까? 7, 8, 9시. 야, 좀 9시 이제 해가 떠서 좀 그때 나옵니다. 9시 나와서 또 데려갑니다. 9시에 또 어떤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또 주인 또 나갑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몇 시 나갔죠? 6시 또 9시. 6시 뭐냐면 우리로 보면 12시예요. 지금 12시. 딱 12시. 낮이 12시거든요. 6시. 그럼 또 9시 나왔죠? 9시 몇 시? 오후 3시에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늦게 왔죠. 저물 때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 또 나갔어요. 자, 우리 한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몇 시입니까? 제11시 오후 5시에 이제 해 넘어가기 전 오후 5시에 또 해 지기 전 바로 1시간 전에 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이게 왜 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보냈어요. 자, 드디어 이제 하루가 다 마감됩니다. 그래서 저물매. 자, 이 저물어서 일이 다 끝납니다.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물었으니까. 품삯 주는 장면이 거의 이어집니다. 이건 천국의 좀 비유죠. 지금 8절 같이 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자,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순서 정했죠?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그래서 이제 제일 늦게 온 아주 저녁 5시에 온 사람부터 거의 늦게 온 자부터 시작해서 일찍 온 자까지 쭉 이렇게 순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늦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보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와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마지막 1시간만 일했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한 달을. 이야. 아니, 1시간이라고, 1시간이라고서 1분 품삯 받은 겁니다. 상당히 많이 받았죠. 조금 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은, 이야, 우리를 엄청 받겠다. 막 들떴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이 툭 튀어나와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일하는 사람 이렇게 한 대를 받았으면 우리는 진짜 많이 받겠다. 막 기대를 가진 거지요. 10절 같이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씩 받은지라. 그죠? 먼저 온 자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떡합니까? 똑같이 한 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똑같이 주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이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냐. 우리 더위를 볼 수 이러는데 왜 늦게 온 사람 똑같이 주냐. 막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 그런 내용이 나와야죠. 이게 천국의 비유죠. 뭐 세상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도일을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이나이다. 그렇죠.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했던 우리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데 어디 이렇게 견디고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하고 이제 하니까 근데 주인이 답변합니다. 자, 주인이 답변해.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유라 이제 그걸 설명하지요.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주인이 뭐라죠? 난 잘못이 없다. 왜 그렇죠? 약속했으니까 똑같이. 내 약속 안 하겠잖냐. 그 주인은 나는 약속대로 줬는데 왜 너에게 불편하냐.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뒤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인이 또 하는 말이요. 자, 14절 같이 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네가 가지고 이제 가면 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뭐라 했죠? 내 뜻이다. 자, 이것은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뭐죠? 이건 천국의 뭐죠? 비유예요, 비유. 지금 뭐 세상엔 그렇지 않겠지만 비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예수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보면은 16절 같이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것처럼 결론이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비유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비유는 지금 하나님 구원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유면 천국. 구원에 초점 올리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 있어요. 태중에서부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30대, 40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더 늦게 심지어 70, 80대 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누구든지 늦게 믿냐 오래 믿냐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일찍 믿냐 늦게 믿냐 그게 안 중요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늦게 믿었다고 구원 안 받는 게 아니고 적은 게 아니고 다 구원 똑같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늦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막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 그게 이제 누가복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절 보면은 이게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입니다. 십자가 막 쭉 하면서 예수님 보고 두 강도가 한 강도 말합니다. 예수님 막 저주합니다. 근데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하고 나가고 있기 원합니다. 이게 뭐 구원 요청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바로 십자가 막 죽기 전에 그냥 교회가 뭡니까? 그냥 십자가 막 죽기 직전에 바로 죽음 직전에 죽어가면서 예수 믿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오늘 밤 이 말 오늘 밤 죽는단 말이 쉽게 말하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구원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시간과 상관없어요.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먼저 온 자들 자꾸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게 나와요. 이걸 우리 조금 이제 생각을 또 해봐야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불공평하죠. 왜 똑같이 대우를 안 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그렇죠. 먼저 온 자들이 원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걸 약간 신앙생활의 주의점입니다. 이게 우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기득권이죠. 교회도 중직자, 먼저 온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뭔가 기득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수고 헌신하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 수고하고 어떤 분 교회 예배만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나무 성수가 다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뭐야 불공평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적 우리가 이 세상적 기준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가 올 수 있어요. 여기는 세상 기준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 기준입니까? 영어는 천국 기준이에요. 천국 기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 정말 교회를 헌신을 하고 충성한 여러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칫하면 원망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나만 세상만 이렇게 교회를 이 일을 다 해야 되냐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줬어요. 정말 오늘 서머나 교회는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요? 그 핍박당하는 교회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생명 걸고 믿을 사람 이 시간표 듣고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종이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점심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밥 먹는 것도 아니야. 와서 주인의 밥을 또 챙겨요. 그 주인의 밥 챙기면서 같이 먹지도 않아 또. 주인께 뭐합니까? 또 주인을 수종대로 밥 먹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늦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야 피곤한데 주인도 좀 너무하지. 같이 먹게 하든지. 아니 미리 밥 해놓든지 그것도 아니야. 밥도 안 해놓고. 그 주인이 일하고 와서 주인 밥 챙기고 또 기다렸다가 수종 들고 나중에 늦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굉장히 불평 나올 수 있어요. 세상 기준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뭐 당연히. 그러나 이게 천국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마지막까지 다 명령을 순종하고 한 후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우리는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라. 이게 천국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엄청 일 많이 했잖아요. 나 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라.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세상에서 안 통합니다. 이게 하나의 은혜 입은 사람들 하는 겁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 십자가 피 흘려서 구원한 그 구원의 감격과 나 같은 죄인 구원받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그게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뭐라고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딱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정말 충성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때요? 지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어떡합니까? 사단이 틈을 못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뭡니까? 은혜 속에 하잖아요. 우리 돈 받고 합니까? 은혜로 하는 거지. 또 뭡니까? 이렇게 충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한 감사함.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일은 참 신기한 거 이게요. 그러면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중심을 가지게 되면요. 자, 하나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냉수함 속으로 하나님 다 챙깁니다. 그 나를 드러내버리면 싹 사라져버려요. 수고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냉수 한 그릇까지, 이 말이 뭡니까? 아주 주님은 작은 것까지도 다 챙기십니다. 이 속에 100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그래서 우리 복음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여기는 굉장한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성도들이 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헌신합니까? 이 속에 엄청나게 다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이거 하다 다 회복됐잖아요. 북한은 안 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 교회 때문에 헌신하면은 헌신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이건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얘기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하게 되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에 다 드러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믿는 특징이 영원해요. 또 충성해도 기쁜 거예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주님 갚아주고. 신기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일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 일도 하는 더 많이 해도 더 많이 해.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가 넘쳐나서 그래요. 그만큼 뭔가 감당할 만한 힘이 되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으면 더 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더 많아지고 그게 이제 달란트 피우거든요. 좋아하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은혜 속에서 하시길 바라고, 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대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뭐 축복 안 한다, 상관없죠.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꼭 축복 구하는 우리가 바른 건 아닌데, 근데 따라와야 또 하나님이 신기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품권의 비밀, 구원에 관한 얘기고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